오늘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찰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몇 명의 이 영히어로들 다 있지만은 자주 보이는 것 보면은 이제 서준이, 대중이, 에녹이, 소희 이 엄마들을 제가 여러 채 보면서 엄마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대충 적어봤습니다. 첫째, 기저귀 가는 것. 둘째, 옷 입히는 것. 셋째, 식사 준비하는 것. 넷째, 아플 때 돌보는 것. 밤을 새워가며 건강을 살피는 것. 다섯 번째,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 여섯 번째, 아이를 즐겁게 하려고 춤을 추며 재롱을 부리는 것. 일곱 번째, 아이를 때론 선교원에 데려다 주는 것, 데려오는 것. 여덟 번째,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홉 번째, 말씀을 읽어주는 것.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사람을 써서 대신 하게 한다면 얼마큼 더 들어갈까 생각해보면서 엄마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맡긴다 하면 연봉이 얼마큼 줘야만 가능할까. 제 계산으로는 이 엄마의 연봉이 1억 5천만 원 이상은 될 것이다.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별명도 있습니다. 첫째, 셰프, 주방장 겸 요리사. 둘째, 간호사 겸 의사. 셋째, 재봉사. 네 번째, 현명한 투자자. 다섯 번째, 가수. 여섯 번째, 댄서. 일곱 번째, 맥가이버. 못 고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덟 번째, 워킹 딕셔너리.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모르는 게 없죠. 아홉 번째, 중보기도자. 열 번째,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자.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원더우먼. 굉장하죠. 이 엄마의 역할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면서 제가 적으면서 또 한 번의 엄마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들 가운데 들으면서 그래, 우리 엄마가 그렇지 라고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저희 엄마도 생각해 봤습니다. 습관이 늘 있어요. 저녁만 되면 저한테 물어보기를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냐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꼭 그 다음에 그러면 일찍 자야지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왜 물어보냐면 아침에 언제 밥 차릴 것인가 이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또 물어보시기에 내일은 아침 5시에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화장실을 나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엄마가 밥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시간에 식사합니까? 짜증을 내면서 말했죠. 더 짜증난 이유는 이 90세대 엄마가 손목이 아프다, 팔이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무거운 밥상을 들고 가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도 상하고 놀랬죠. 원더우먼이 그때인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퉁명스럽게 짜증내며 말한 것이 또 죄송하고 후회가 되죠. 이제는 사과도 못합니다. 3년 전에 우리 주의 품으로 가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엄마입니다. 내가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굳이 들겠다고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웃음이 나오지만 또 한편은 엄마의 사랑의 마음이 다가오는 것이죠. 모든 엄마들은 자녀 볼 때마다 그냥 아이로 보이는 것이에요. 잠언 말씀에 나는 엄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라. 그 바로 엄마의 시선인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니 결론적으로 살아계실 때 잘해라 하는 것이에요. 저처럼
아쉬워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23장 말씀의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처음에는 너 낳은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25절 말씀에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말씀했어요. 우리 주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나를 낳아준 분 엄마인데 그래서 25절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지만 먼저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라. 사실 아버지 없이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엄마 홀로 혼자서 낳은 아들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 빼고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큰 공헌자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체로 청종해야 되죠.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또 엄마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비결을 앞의 구절과 뒤의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자기 아들, 딸이 의로운 사람이면은 부모가 크게 즐거워한다. 자기 아들, 딸이 지혜롭게 살면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죠. 언제나 옳은 일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은 죄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올바른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의롭다 또 지혜롭다 이것은 말할 때, 행동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모든 면에서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굳이 자기한테 안 해줘도 너무나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죠.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마음속에 갖는 것이 지나간 날의 모든 고생과 수고는 그 아들, 딸의 의롭고 지혜로움을 보면은 싹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3장 15절 말씀에는 다시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할 것인가? 이 오늘 말씀 안에서 네 가지로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빠의 말에 청종하고 엄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더 성인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그 전에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할 때는 어지나 앞으로 네가 장차 평생 너의 영혼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법을 내가 가르친 것이다 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23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이 말씀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자산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 3서 2절 말씀부터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보이고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회사에서 진급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말씀대로 삶으로 행한다. 이것보다 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한 것이에요. 세 번째,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 다시 한번 말한 것이죠. 이런 자녀 때문에 부모의 어깨가 으쓱하는 것이 자랑스러워하고
보람을 느끼고 마음이 뿌듯한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 자식 때문에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주는 것입니다. 23장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라.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효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의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한다면 우리 말씀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인 것이죠.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의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10가지를 유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 너를 돌보시고 너의 필요를 모두 채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죠.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 혼자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면서 외로운 전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늘 곁에서 돌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응원해주고 있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그가 바로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는 것이 록펠러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일에 충성하라.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교회 일에 충성하라.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당시의 장관직을 맡겼습니다. 최신부 장관이죠. 당시의 최신부는 최고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왜 거절합니까? 물으니까 나는 장관직 하느라고 주일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못할까? 그게 싫어서 싫습니다. 난 주일마다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평생 이것은 나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내놓고 주일날 장관직 하기를 싫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세상의 일만 있어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는 그냥 하나의 보너스로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 갖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돈 벌고 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이름 날려고 그러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존 워너메이커를 존귀 여기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해외에 나가는 경우 빼놓고는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서클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사교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면에서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출석을 넘어서서 교회의 한 일원이 돼야 됩니다. 그냥 참석해서 겨우 시간 돼서 참석하고 주뜻 끝나면 쌩 가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멤버십 갖는 게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요 영혼을 이어가는 가장 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 주일날 목숨의 문제가 아닌 한은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리라. 김희 간사님은 매주일마다 사방에서 교회에서 집회 요청하잖아요. 그때마다 오전부터 요청을 못하게 한마디로 내가 교회의 장로요 교회의 성도로서 내 본교회를 떠나서 딴 데 가서 섬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후에 대부분은 오후에 또 집회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아주 거절하면서 나는 교회 예배에 가족 일원으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 7시에 집회를 뒤에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외부 강사를 조직했는데 1시 반부터 시작하는 이 TC 시간에 강사를 조직했는데 말하기를 나는 7시부터 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도 교회 중심이죠. 본교회에 여기는 영적 가정 공동체인 것입니다. 정심에 식사할 때는 밥 없어서 식당에 참석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1층, 2층, 3층은 식당이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먼저 먹지 말고 셀별로 모여서 셀 리더가 기도한 다음에 먹고 먼저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것 다음에 셀 리더가 이제 또 갑시다 그럴 때 가는 것이지 식당이 아닌 것이 아시죠? 오늘부터는 먼저 먹지 마시고 꼭 기다렸다가 온 셀 리더 우리 식구 다 모이면 셀 리더 축복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정서인 것입니다. 전 여기서 끝난 다음에 이제 사인하느라고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면 김비전 장로님이 막 짜증을 내면서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제가 껐도 없이 하고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줘요. 끝까지 앉아서 그냥 가족이니까 존경이 많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린다. 죽을 병 걸리면 교회 와서 아프다 죽는다. 근데 죽을 병 걸린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에 예배 참석하면 낫는 것이에요. 죽은 병자가 예수 믿는 곳에 가니까 나았던 것이죠. 그냥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앓는 것이 아니라 전 주일 아파서 교회 안 가본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만큼이나 생명 공동체며 축복 공동체며 사랑 공동체며 말씀 진리 공동체며 은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는 나의 가족보다도 육신의 가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적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며 우리는 타이틀과 직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몽땅 다 형제와 자매로서 사랑을 섬기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그러니 명확하게 말했던 것이 록펠러 엄마는 반드시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네 번째, 록펠러 엄마는 말하기를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11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언제나 처음부터 구별된 봉투에 따로 띄어놨다가 주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와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메터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말했죠. 아무와도 원수 맺지 마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여섯 번째, 매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마다 올 하루를 위해서 뭘 하는지를 다 되새기면서 그 한순간순간을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의 지혜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또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맡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말씀을 전한 모든 설교자들은 기도를 하죠. 첫 번째 기도가 나와 나의 가족과 온 성도 전체가 성령 충만해서 오늘 어디 가든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를 늘 하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아침에 여러분 위해서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라. 선생님께 요청하면 마치 불을 밝혀주듯이 내 하루의 모든 삶을 훤히 밝혀주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 것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이 작은 일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분별력이 점점점 성장합니다. 통찰력도 생깁니다. 이해력도 점점 더 넓어져가기 시작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는 모이면서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드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록펠러 엄마가 말하기를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비비 아십니까? 비비는 No Bible, No Breakfast. 말씀 없이는 아침도 없다. 그래서 비비, 우리 모든 비비 클럽 멤버들인 것이 아침에 제일 먼저 말씀부터 읽어라. 사람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말씀부터 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줄 때는 나팔을 부지 말아라.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늘 겸손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힘껏 남을 도와주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럼 10번째, 록펠러 엄마가 말한 것은 매주일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라. 그래야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 예배드릴 때 앞자리에 앉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갈급함을 말하는 것이죠.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참석했다가 가는 그런 자세는 주님께서 은혜 다 주시고 맨 마지막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앞자리를 앉아서 예배드리라. 그래야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 10가지를 줬습니다. 이거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10가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며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매일 아침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라. 아침에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매주일 항상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 록펠러는 소유왕이죠. 그는 평생 자기의 수입에 얼마를 드린지 아십니까? 제가 놀라고 했어요. 늘 총 수입의 20% 드렸어요. 술 수입의 20%가 아니라 총 수입의 20%면은 그러면은 거의 자기 술 수입의 90%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는 시카고 대학을 세웠죠. 가장 유능한 대학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록펠러가 이 엄마의 유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뭡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며 주를 섬기는 올바른 삶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 엄마도 아시죠? 철강왕 카네기 엄마가 말한 유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도 적어놨습니다. 주파에다가 너를 평생, 여기 너는 잘못 적었어요. 너는 평생 주님의 창고를 먼저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채워주실 것이다. 너는 먼저 주님의 창고부터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은 네 창고를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카네기는 이 엄마의 유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자기 수입 중에 90%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록펠러와 거의 같은 비율이죠. 자기 순수입의 90%를 주께 드리고 10%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은 당시에 1,800억 원이었어요. 당시만. 철강왕 카네기죠.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이 1,800억. 당시 지금의 물가 상승보다 훨씬 더 여기에 100배가량은 더 붙여야 되겠죠. 그는 먼저 평생 하나님 창고부터 채우니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사업의 필요를 다 가득히 넘치게 채워줬습니다. 이들은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주를 섬기는 비결이며 주 앞에서 은혜를 받는 비결이죠.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즐거워하라. 부모가 즐거움을 갖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비결인 것이에요. 제가 끝으로 우량주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량주. 저는 이 주식의 빵점에서 우량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것 몇 가지 있어요. 우량주란 뭐냐? 투자하면 그 효과는 개인에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는 국가도
되고 사회도 번성한 것, 안정되고 번영하고 그리고 힘 있는 그런 국가와 사회로 만드는 그런 곳이라면 거의 우량주의 첫 번째인 것이에요. 마약을 해서 투자해서 돈 많이 번다고 하면 우량주는 아닌 것이죠. 항상 이것이 나와 가정과 국가에 큰 유익한가, 이것이 우량주의 첫 번째예요. 이건 제 생각인데 이면에 전문가인 김인 강사님에게 한 번 더 검토를 받겠지만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우량주냐? 안정적인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변동이 없습니다. 꾸준히 신경도 안 써요. 오늘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그래서 늘 SNS 보면서 올라가면 나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고 주님 안에서 오락내리락 하는 것인데 이 투자한 것 때문에 오락내리락하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이 돈에 의해서 널뛰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은 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우량주는 안 봐도 뻔히 다 알아요. 항상 안정적이에요. 변동이 없어요. 또 우량주의 특징의 세 번째는 물가 상승을 늘 감안해서 수입을 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가 올라가도 신경도 안 써요. 물론 마지막으로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매달 넣어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 우량주에는 매달 꾸준히 넣어야 됩니다. 대신 출금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출금해줘요. 이게 이 우량주의 특징입니다. 뭘까? 이게 우량주 어떤 것이고 삼성주일까? 요즘에 AI가 있는데 저 옆에 기동량을 많이 들었잖아요. 김영환 통해서 AI가 요즘 올라갑니다. 전기 배터리 앞으로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입니다. 뭐 몇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제가 이 워렌 버핏은 투자의 달인이잖아요. 근데 이 투자의 달인보다 더 달인의 말을 듣고 제가 이 우량주를 결정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 워렌 버핏보다 더 탁월한 투자의 달인의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엄청난 것이에요. 여기 우량주는 부모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너의 부모를 우량주로 알아라 이 말인 것이 쉽게 말하면은.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 거기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근데 주께서 이것을 40년 후에 좀 업데이트 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은 출애굽기 말씀보다 주님께서 이거 돈 너무 중요하니까 또 업데이트 하겠다. 그래서 5장 16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하면서 여기에서 무엇이 우량주인가? 바로 내 부모가 너의 우량주다. 삼성주보다 AI가는 어떤 거 봐도 더 우량주가 내 부모님보다. 그런데 주께서 신약에 와서는 한 단계 더 업데이트 하셨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지금 반복적인 것이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에베소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존경하고 관심 갖고 돌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 걸 말해서 쓴 거지. 공경이라는 단어는 존경과 또 사랑과 관심이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포함할 때가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말씀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두 가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게 두 개 있어요. 무병장수와 만사형통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 우량주에 네가 매달 입금하면은 무병장수의 만사형통에
따라올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우량주를 소개했죠. 이건 어려워서 이해 못할 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꼭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100원도 할 수 있어요. 1000원도 할 수 있죠. 10,000원도 할 수 있어요. 여기 형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달에 내가 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내 형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2살도 할 수 있어요. 5살도 할 수 있어요. 10살도 할 수 있죠. 19살도 일찍부터 하세요. 일찍 할수록 훗날에 성인 되면은 엄청나게 돌아와서 내가 사업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사역하면 사역 미천 다 서포트가 이것 때문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2살이라면 지금부터 이 우량주에 100원씩 매달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우량주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비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우량주를 제가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난 이런 놀라운 우량주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핑계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명확히 말한 것이에요. 훗날에 가서 나는 못 들어봤어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이 말씀 따라서 우량주에다가 매달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희 삶에 한 번도 구입하지 않도록 하셨죠. 넉넉하게 늘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하신 우량주인 것입니다. 손 높이 드십시다. 부모 공경,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 높이 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아버지 말씀에 아멘입니다. 예입니다. 저희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녀, 진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 그리고 마음을 부모에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녀 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90대신 분이 계신 70살 계십니까? 60대 계십니까? 동일하죠. 모든 부모에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의 일에서 소홀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장하게 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